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돋는 해 아침빛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아침 햇살 같으시네요. 또 다른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웃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저희가 지금 그 사도행전 5장에서 교회의 그 대처 방안 또 교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핍박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다시 사무엘 하로 돌아와서 그동안 그리웠던 다윗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나는 이런 생이었노라 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고, 이제 이어서 앞으로 다윗의 삶이 총 정리되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삶의 주위 환경이 어땠는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마지막 말, 유언적인 그런 말을 듣게 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유언을 남긴 사람이 독일의 칼타우시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모든 것을 아내에게. 여성들이 되게 감동할 만한 유언이죠. 남편이 죽으면서 이렇게 남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세계상에서 가장 긴 유언을 남긴 사람, 미국의 프레테리카 쿠크 부인인데요. 이분이 남긴 유언의 그 말은 95,940단어로 이루어졌고 4권의 책으로 재본이 되었습니다. 이런 유언을 누가 읽어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이 길건 짧건 간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을 남기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 후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굴 제국의 샤자한 왕의 애첩인 몬타즈 마할은 그가 죽을 때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첫째, 부인을 들이지 말 것. 둘째, 자신이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워줄 것. 셋째, 우리의 사랑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울 것.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타지마할, 그 유명한 기념비적인 건물이 세워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좀 감동하면서 문화유산으로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 요셉의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요셉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는데요. 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신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절대로 노예살이로 끝나지 않고 끌어내 주셔서 약속하신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실 거다. 그런 꿈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창세기의 마지막 이 비전에 대한 유언에 말미암아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꿈을 그 민족이 영원히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였고 사랑받는 자였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하는 말 중에 4절에 보면은 돋는 해 아침빛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죽기 직전입니다. 죽기 직전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돋는 해 아침빛 같은 사람,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복을 주시고
자기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때요? 마지막 가는 길에 이런 나는 하나님께 참 복받은 사람이고 세상에 빛같이 빛나는 사람이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 막 찬란하게 얼굴이 빛납니까? 우중충합니까?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뢰 수 있고 자기를 돋는의 아침빛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전부 돋는의 아침빛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정체성이 남달랐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이 남달랐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은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영원히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음 사건이었습니다. 그 형들을 다 제치고 자기를 높이 세우셔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소년 시절의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버지도 자기를 멸시해서 사자와 곰이 우글거리는 광야로 내보냈고 형들도 자신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오기 전에는 사무엘 선지자라고 먹지도 마시도 못하게 하고 다윗을 찾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고 기어이 다윗을 찾아내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잊을 수 없는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기준이었죠.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기 보면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의식을 늘 하고 살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소년 시절부터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전쟁터에 형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러 갈 때 골리앗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소년으로 반응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반응을 합니다. 보통 소년 같았으면 그냥 무서워하거나 또는 도대체 군인들은 뭐하나 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끝났을 텐데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늘 어린 시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왕이려니 하나님이 날 택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도저히 그만 내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자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기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근저에는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의식이 명료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 거죠. 이것이 그의 삶을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다윗은 한순간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같이 찬한 냄새나는 목동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 이 노래는 속에서 흘러 넘쳐야 노래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는 하나님의 택함받고 세워졌다는 의식이 있을 때 감사가 넘치고 환경을 초월해서 노래가 흘러나오는 사람이 됐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했다는 생각을 하면은 찬양이 늘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상황과 상관없이 이게 지금 찬양을 할 때가 아닌데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주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10대 기름 부음을 받았고 30대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광야를 헤매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대적자로 몰렸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약속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반역자로 몰려서 죽음의 위협을 늘 눈앞에 두고 사망과 나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만을 생각하면 용기가 나는 겁니다. 광야를 그 젊은 시절에 헤매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다. 그것이 다윗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한 흑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조니, 우린 지금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는 너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니? 예, 저의 이름은 조니입니다. 흑인이죠. 그러나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쓰레기를 만드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흑인 소년이 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미국 사회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자란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결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많은 그 사회적인 편견을 극복하고 이 아이가 자라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셨고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고 그분의 일생 동안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수한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자기의 고향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위임식 설교라고 하죠.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정체성이 은혜의 해,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했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말을 영원히 간직하고 평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끌고 낭떠러지 끝으로 갔습니다.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지나서 유유히 그분의 갈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동일한 원칙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돋는 해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죠. 그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셔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것입니다.
다윗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은 돋는 해처럼 하나님의 찬란한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신의 신분이 초라해도,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리 멸시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기독교인이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존귀한 자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사장처럼, 또 존귀한 왕처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께 특별히 세움을 입은 자라는 의식을 여러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철저하게 왕자병에 걸리시고 공주병에 걸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삶의 원리입니다. 다윗은 삶의 원리가 남달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혀에 있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아침 햇살처럼 빛나는 사람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혀에 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왜 이렇게 찬란한 삶을 살아가는지 알 수 있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어때요?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져 있습니까?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나옵니까?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칭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생각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 햇살 같은 생명력과 신선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지 않으면 예외 없이 우리의 입은 독사에 독이 가득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같이 냄새나고 썩은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징그러울 정도로 먹구름이 가득한 어두운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정말 교회 천국 열쇠를 지닌 자로 교회 수장으로 임명을 받은 그 순간에 바로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죠. 분명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 스승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막기를 원했지만, 그 가시는 길을 멈추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돌이켜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분명히 가장 지혜롭고 훌륭하게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입에 말씀이 나오지 않고 인간의 말이 나오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말이어도 사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생각이 짧은지 우스운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과학자가 벼룩을 실험을 합니다. 과학적인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균합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실험을 해서 입증이 되는 대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벼룩을 한 마리 갖고 다리를 하나 떼내고서 내려놓고는 뛰어 하니까 벼룩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뛰죠, 도망가려고. 다시 잡아서 또 하나 다리를 떼내고 또 뛰어 하니까 또 뜁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다리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나인 걸 내려놓고 뛰어 하니까 얘가 막 뛰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제대로 뛰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뛰어 하니까 뛰려고 애를 씁니다. 자, 나머지 다리를 하나 떼내고 그 다음에 놓은 다음에 자, 뛰어 하는데 꼼짝을 안 합니다. 큰 소리로 뛰어 하는데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과학적인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벼룩의 다리를 다 제거하면 청력을 잃어버린다. 어때요, 여러분?
분명히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실험을 해보니까 입증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제와 자신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잘못된 멍청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면요, 아무리 자기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야기를 해도 사탄의 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정말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는 일이 되는가를 경험을 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혀에 붙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와 편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 같은 밝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늘 입술에서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은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주 하는 말을 보면은 내가 종일토록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또 자주 고백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런 표현들이 있죠.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삶의 레일처럼 삼았던 다윗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사람들 앞에 아침 햇살처럼 신선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이 너무 빛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사는 사람은 그 얼굴이 아침 햇살처럼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즉시 어두워집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또 낮에 저녁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어떤 분이 한 회사 이사회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전부 부정적인 이야기인 것을 들으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책을 읽고 있습니까? 한 명 한 명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문을 읽는다, 잡지를 읽는다, 소설을 읽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못된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의 삶이 찬란하게 열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 속에 아주 독특한 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깨닫고 해석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죠. 그 성령의 움직이심과 강권하심이 사람을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정말 능력있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 고백을 한 거죠. 다시 한번 2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붙어있는 이유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럴 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경험했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벌써 1000년 전에 다윗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사건을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는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 22편을 보면은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 당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지 않는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는 모든 육신의 소욕은 사망이고 어둠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할 때 즉시 혈육에 반응을 했죠. 육신이 반응을 할 때 가서 당장에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찬란한 빛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속에 증오와 미움이 가득할 때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희망과 미래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죄수였던 청년 요셉을 대면하고 처음 느꼈던 그 느낌이 바로 아침 해, 돋는 해 아침 햇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몽롱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 상황에 대해서,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분명히 밝혀지는 요셉을 만나는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또 구하랴. 여러분, 바로가 지금 요셉의 말을 들으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가 고백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또 찾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감동된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빼주고 왕의 호를 주고, 자기는 타이틀뿐이다. 너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위기에서 구원해라. 모든 것을 전권을 주어 맡깁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니 4절에 이야기하죠. 바로 이런 사람이 요셉이고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지도하고 있을 때 갈렙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용맹스러운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신으로 어두움으로 울며 절망할 때 갈렙이 분연히 일어나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갈렙이 그 모든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확 바꾸어 놓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어정쩡하게 있던 여호수아가 나도요 하고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나의 종 갈렙은 저희들과 같지 아니하니 갈렙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갈렙이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택한 모세의 후계자는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은 놀랍게도 상처 하나 안 받고 40년 동안 여호수아를 받들어서 백의 종군합니다. 여호수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엎드리라면 엎드립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큰 위기를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낙 자손을 대면하면서 헤브론 산지를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겁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패할 수밖에 없다고 절망할 때 갈렙이 45년이 흐른 뒤였기 때문에 85세의 할아버지인데 분연히 일어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존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땅을 내가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호수아서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갈렙은 입만 벌리면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여호수아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입니다. 지금 기운이 쇠하고 곧 죽을 날이 다가오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까지 그 버림받은 그 세월을 강건하게 유지할 수 있었고, 이제 민족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그다음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 갈렙이 이렇게 강건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붙어 있는 거. 평생을 45년을 그렇게 버림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약속을 붙들고 드디어 모든 사람이 절망할 그때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내가 가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 같은 기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면 그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으면 돋는 해처럼 인생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 이제 마지막 말을 하면서 갈렙의 이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우미 돋는 새풀처럼 새롭게 소생하는 자기의 영혼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믿음의 조상 갈렙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던 그 삶을 다윗은 평생 자신의 표상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첫 도읍을 바로 그 헤브론으로 정합니다. 갈렙이 85세 나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점령했던 그 헤브론을 자신의 첫 도읍지로 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왕궁으로 삼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거죠. 갈렙 그 조상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붙어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당당하게 위대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 여러분, 지금 갈렙의 말을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운 그 말씀 때문에 내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내게 저 산지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가서 차지한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의 강권하심으로 자신을 통해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있는 이유도 명백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것도 말씀대로 태어나셨어요. 고난당하신 것도 말씀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다 말씀대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찌 응하겠느냐. 예수님은요,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죽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고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처럼, 갈렙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돋는의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 된 이유는 관계성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인간관계가 아주 독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자. 여러분, 살다 보면은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돋는의 아침 햇살 같은 환한 인상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철저하게 사람과의 관계를 너와 나의 관계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이런 관계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놀랍게도 누구를 만나든지 너와 나의 관계로 그가 나에게 행한 것대로 내가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나발이 자기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조롱할 때 나발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죽일 뻔한 그런 일이 생기죠. 왜냐하면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비난하니까
그를 그렇게 대할 뻔했죠. 그런데 아비가일의 지혜로 그것을 모면했습니다. 그 후부터 다윗은 사람을 대할 때 절대 그 사람의 독립된 가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냐, 이걸로 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요, 너와 나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나와 하나님과 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그걸 규정하시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은 작은 자이든 크든 직접적인 관계가 불가능하다. 그 사람에게 한 것은 바로 나에게 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의 고대 근동의 왕들은 절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왕은 인간이 아니고 신의 현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앞에서 백성은 노예나 물건에 불과했지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합니다. 왕은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고대 근동의 모든 왕과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사람을 대할 수 있었죠. 이것이 다윗의 아주 특별한 점입니다. 한번 3절 말씀 보시죠.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평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 때 사람에게 공정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함부로 거짓되게 말할 수 없고 함부로 모함할 수 없고 무례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천한 백성이어도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경외감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모든 백성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다윗의 인간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반응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햇살처럼 빛나는 사람이 된 거죠. 눈부신 사람이 된 건데, 예를 들면 다윗이 원수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대할 때 분명히 사울 왕은 정신 이상자입니다. 지금 권력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사탄의 화수인이 되어서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함부로 입으로 저주하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내 입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지 않겠노라. 내 손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손대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놀랍게도 사울왕이 자기에게 어떻게 행했느냐보다도 사울왕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더 중요시 여겨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를 바라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사울왕인 나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나와 그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 사울왕의 관계를 우선시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울왕을 바라보니까 손을 못 대고 비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피난길을 가는 동안에 너무 서럽고 억울하고 분한 가운데 쫓겨갑니다. 그때 사울의 사람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흙을 날리고 저주를 합니다. 그때 주위에 있던 다윗의 장수들이 우리가 가서 당장에 저 죽은 개와 같은 자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으니 혹시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감찰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지 어찌 알겠느냐.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그냥 시므이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므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특별한 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원수의 비방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을 더 구체적으로 느끼는 것이 다윗의 놀라운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삶,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우리 인생에서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아들에게 그걸 가르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 또 조롱하고 채찍질하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경외함으로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침 해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소원을 이루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제 여러분, 아침에 돋는 햇살 같은 사람이 되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삶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입에 붙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간관계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함으로 다윗처럼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로 당당히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